할렐루야. 또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힘차게 찬송 드림으로 또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542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껏 구주 예수 의지하고 그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아침을 이 새벽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속에 깊이 빠져드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드디어 10장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1절 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아멘. 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경건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경건인가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건이란 단어를 말이죠.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공경할 경자에 삼간다, 뭐 조심한다는 말, 삼간다는 의미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풀이를 한다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어떤 공경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뭐 죄겠죠. 이 죄를 삼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그 의미를 보니까 또 매우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경건을 많은 영어 번역이 God-fearing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벌벌 떤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워할 존재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두렵고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새파랗게 막 질리고 그런 무서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단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니까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만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늘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은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가 하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이 인생들의 죄값인 사망 죽음을 대신 치르게 하실 정도로 죄 문제는 결코 적당히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은 죄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너희들이 죄 졌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심판하겠다, 이런 거라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그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는 길을, 구원의 길을, 죄 용서함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라는 놈은요,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누려도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지나면 또 죄로 얼룩져집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또 내 영혼과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시니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정결함을 받고 또 깨끗이 씻음을 받으며 날마다 경건과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누가 작사를 했는지 예수의 보혈의 의미를 만나지 않고는 이런 가사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혈을 지나, 예수의 보혈을 지나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렇게 복 있는 자를 언급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꼭 나중에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두루마기는 이거 옷 아닙니까? 옷을 어디에다 빤다는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에 빤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빨아야 합니까? 죄로 인하여 그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때로는 알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생각이, 영혼이, 말과 행동이 죄로 자꾸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더러워진 영혼의 옷을 빤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의 보혈에. 참 이게 보통 원색적인 말이 아니죠. 그죠? 예수의 보혈에 빤대요. 이것보다 더 원색적인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더러워진 죄는 그렇게 옷을 빨듯이 예수의 피의 보혈에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죄 용서함 받을 다른 길이 없으니까. 마치 옷을 빨듯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못되고 추한 죄와 허물들을 날마다 예수의 피에 적시고 빨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빠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홈레스 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옷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난리가 지나면 우리 홈레스 분들에게 우리가 좀 입을 만한 옷들을 좀 많이 모아다가 가져다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특히 겨울에 자주 하게 됩니다. 집이 없으니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요. 냄새가 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이 똑같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죄로 더러워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자들이 꼭 그렇다고요.
본인은 잘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자꾸 너무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죄의 냄새. 그래서 예수의 피에 적시고 또 적시고 날마다 적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그 죄의 옷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묻은 죄들을 날마다 빠르라는 거예요. 빠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오염된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에 묻은 죄의 옷들을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날마다 보혈의 공로로 빠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찬송가 542장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습니다. 2절 가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신대요. 내 영혼에 묻은 죄를, 내 삶에 묻은 죄악의 옷들을, 내 말과 행동에 묻은 죄악의 옷들을 그의 피에 적시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끔찍이도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야만은, 그렇게라도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이 많은 죄로 더러워진 옷들, 영혼들, 말과 마음과 행동에 묻은 이 죄들을,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빨아야 합니다. 그의 피에 적셔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에 빠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나의 죄를 적시는 것. 그래서 정결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정결함에서 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경건은 도덕적이고 혹은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흠이 좀 없거나 좀 더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려는 그런 태도, 그 정도를 말하죠. 좀 더 나아가서 뭐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경건을 말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경건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경건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경건의 본질이고 근거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또 죄와 아주 유사한 점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가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좋게 나온 거죠. 아직 감염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그 사이에 내가 또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는 거, 그게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서 뭐 네거티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에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죄라는 바이러스가 꼭 그래요. 내가 어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참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한 번 그래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또 뭐 몇 달 지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또 자꾸 죄로 더러진단 말이죠. 여러분,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신앙생활이 뭐 다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매일 깨어서 경건과 거룩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선한 싸움,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죄는 꼭 그 바이러스 같아서 틈만 나면 우리를 또 죄로 감염시키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죄로 자꾸 오염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화되는 듯 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래서 K방역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요즘 그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감염자가 매일 1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괜찮다고 죄 문제가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예배 잘 드렸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싸움은 한두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쉽게 죽질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죄, 불신, 교만, 욕심, 미움, 어리석음 같은 죄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겨야 경건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지면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이겨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의 삶을,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이런 새벽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2절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경외했다는 말을 저는 다른 말로 하라면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과 자리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찬송과 기도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일단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장소와 생각과 마음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사도행전 10장, 오늘은 1절 2절 읽었습니다만 33절 보면 고넬료는 자신의 요청으로 자기 집에 온 사도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누구 앞에 모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였대요.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말씀 앞에 서는 거, 찬양과 기도 앞에 서는 거,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에 나의 못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빛에 나의 삶을 조명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된 찬양과 기도의 빛에 내가 쪼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런 경외함,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 죄를 이기는 거룩의 힘, 경건의 힘,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과 거룩의 힘으로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건의 능력을 남은 평생 우리 모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기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경건과 거룩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될 텐데 이것이 저희들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줄을 아나이다. 아버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혼란과 난리가 있어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과 거룩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오히려 더욱더 그럴수록 경건의 힘, 거룩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우리 교회가 어서속히 빨리 한자리에 모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경건과 거룩의 힘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